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관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바로 이 그리스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 중심적 해결.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거나 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 환난 속에서 또 답을 찾고자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냐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중심적 해결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이제 사고와 해결 방식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모든 걸 받는다 그랬어요. 그의 충만한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살아가는 것이 자, 그의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 말은 즉슨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표가 틀릴 때, 그러니까 이 목표가 변질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삐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돼야 되겠죠. 자, 이것은 배워서가 아닙니다. 깨달아서입니다. 배워서 이렇게 살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지니까 그와 같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게 다니까요. 이게 완전하니까요. 이게 내게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니까 이와 같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내가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 자, 여기에 하나가 되어 오로지 힘을 쓴 겁니다. 왜요? 이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식과 지혜의 보화, 이 비밀을 아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자, 여기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모든 걸 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들은 것이겠죠. 그 들은 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 사건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깨달아졌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알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의 충만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죠.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주는 거다고 생각해요. 설교자가 주는 거다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주는 거다 생각해요.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 은혜는 그의 충만한데 곧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 강단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어떠한 사건, 문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응답이 없다라기보다 인도를 못 받아요. 그 인도받는 게 꼭 세상 사람들처럼 곧 불신자처럼 인도받잖아요. 꼭 인도받는 게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진다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보았는데, 얼굴을 대면했는데 죄인된 우리가 죽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도리어 생명에 이르게 돼요. 도리어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여기에 대해 바울이 나는 빚진 자라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니까, 이 이치를 아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세상은 살만합니다. 근데 이게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살 맛이 나지 않아요. 쉽지 않거든요. 어렵단 말이에요. 암울하거든요. 어둡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이 살만하다니까요. 돈이 됐습니까? 뭐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 이 많고 적음이 대수입니까? 무엇이 대수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것이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나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의 충만한 데서 나온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볼 때요, 확인할 때, 증거를 가질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살만하다니까. 돈이 없어도요, 가진 게 없어도요,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요, 살만하다니까요. 왜요? 그의 충만한데도 모든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필요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후히 넘치게 주신다니까. 여러분들 광야길에 걸어가는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 어떻게 주셨어요? 넘치게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무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가져오잖아요. 가져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인데 다 썩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왜 후히 넘치게 주셨을까요? 왜 넘치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더 가져봐야 쓸모도 없는데 왜 넘치게 주시냐는 겁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들 중에는 늙은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 중에는 몸이 성치 못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일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후히 넘치게 주신단 말이에요. 또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그 일용할 양식을 모세는 가져갔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가져가지 않았어요. 왜요? 후히 넘치게 주신 이유가 그거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 주시는 넘치는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더 가져온 것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쓸모 있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더 우리가 갖고자 하는데 그걸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결국은 썩어 없어져요. 냄새가 풍기게 되어지는 남은 음식들입니다. 남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죠. 왜요? 혼미해서요, 코가 마비돼 버렸어요. 혀가 마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가는데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셨어요. 근데 그 물이 아침에 해가 떠서 밝게 비춰지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썩은 물이란 말. 이와 같이요, 우리의 혀가 마비돼 버린다니까. 코가 마비돼 버린다니까.
우리의 뇌가 마비돼 버린다니까. 혼미하다고 하죠, 이걸 보고. 그러니까 더 일용할 양식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더 갖고자 하는데 마귀가 그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혼미하게 할 때 우리 더 가져간다. 그럼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우리에게 자, 분명하게 주어져야 돼요. 이 메시지가. 그래야 그리스도 중심적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우리 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곧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중심적 해결이 현실에서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밥을 먹여주냐? 그리스도를 믿으면 돈이 나오냐? 그리스도를 믿는데 뭐 병이 낫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또 얘기합니다. 병 나아요. 돈 줘요.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해서 돈 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병이 고쳐지고. 자, 맞는 얘기인데 실제 전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해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와 같이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할 때 잘못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꾸고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후히 넘치게 주신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해결, 이 해결이 나의 걸음, 나의 여정이 정확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겠죠. 그게 이스라엘이 버려진 그 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멸망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한번 교재를 보면요, 자, 여러분들 세 가지 질문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가? 기도가 응답되는가? 그럼 세상이 복음화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 답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정도거든요. 그게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 정도가 되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조금 다른 단어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언약입니다. 언약.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자 예수를 믿는데 그 성자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고 믿게 되어지죠. 그게 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거든요. 성자 예수님만 딱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을 믿는데 그를 보내신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게 하시는 성령, 이걸 같이 생각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 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따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거기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 또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믿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내게 답이 되어지냐 하는 겁니다. 곧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냐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질문.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데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자, 세상이 복음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현장이 복음화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의 현장이 복음화가 안 돼요? 이 맞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답에 대해서 혼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가 점검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한다면 실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죠. 세상은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요. 자, 그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가? 내 기준에서 곧 내가 기준이 되어진다면 아까 드린 질문에 있어서 의문점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보세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되어보세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어진다, 중심이 내가 되어진다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이 부분입니다. 쉬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고 계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좀 뭐라고 질문했어요?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와 같은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예정하신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약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에는 목표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진다면 그 목적지, 목표를 어디에 두죠? 나의 것에, 내 생각, 내 원하는 바에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면 언약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라 얘기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편협적인 부분입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세계복음화 일부라니까요.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세계복음은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궁극적인 언약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곧 하나님 당신을, 자신을 위하여죠.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 이루는 업적들, 이런 일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말하면서 이 영광이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때가 많아요. 바꿔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언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꼭 뭔가 잘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뭔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뭔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작은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본질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부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란 건 하나의 지식적인 부분이죠. 이론적인 부분이죠.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근데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영광이 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바위시오, 피난처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답하시죠.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러분들, 이게 교제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힘든 일 만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나마 나은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나마 나은 거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그래서 그런 교제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떠나버리는, 믿지 않냐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걸 죄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죄의 반대는 영광이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고초를 당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맞나 보네요.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우둔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그 우둔함을 내게 주셔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군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틀린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걸 돌이키게 하시는군요.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맞군요. 여러분들, 이 교제입니다. 이 교제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은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다면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를 향하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또 착각해서 나를 위하여, 창세기 6장에 방주름 할 때 너를 위하여, 네 자녀를 위하여, 그 위하여란 말을 우리는 오해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걸 꼭 하나님이 나의 수단인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방편인 것, 수단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본다면 나를 향하여입니다. 나를 향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나를 향하여 있단 말이에요. 나를 향하여, 그 언약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찾아져야 돼요. 그 찾아지는 방법이, 하나님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의 실상, 현실은 어떻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어떻죠? 어렵죠. 쉽지 않죠. 힘들죠. 자, 이 사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내는 지금 이 상황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요, 긴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번 주도 내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한 주 동안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거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만들어진 배경,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이에 갈등이 있다니까요. 긴장이 생긴다니까요. 그 긴장에서 불신으로, 긴장해서 믿음으로, 세상으로, 이게 하나님께로, 교회로. 자, 이게요, 이 긴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긴장을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 긴장에 대하여 긴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긴장 속에서 우리에게 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선택이라는 게 허용이 되어지죠. 선택이라는 게 허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세상으로 나간다면, 곧 불신으로 나간다, 믿지 않음으로 나간다면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면 지나치겠죠. 가지 않겠죠. 지나치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있다면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실 때 그걸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 들어가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나의 선지자 됨을, 나의 제사장 됨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누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긴장이라는 것은 구원의 경륜이 드러내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긴장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복음을 응용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그 선택은 선택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 선택은 자유의 선택이 아닙니다. 자유의 선택이란 말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유의 선택이라는 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선택권이 있죠.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짜장면을 드셔도 짬뽕을 드셔도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있죠. 짜장면을 내가 선택했는데 짬뽕이 갑자기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먹고 싶죠. 그런 어떠한 생각, 마음, 욕심, 그런 문제가 따를 뿐이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요, 우리가 이 속에서 불신이냐 믿음을 선택하냐 할 때는 자유의지일까요? 무조건적 선택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불신을 택하면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선택일까요? 절대일까요? 예?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질문 속에 이 답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에 들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하지만 적어도 말씀 속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뭐 구약 시대 특히 얘기해 보면, 살펴보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 그래서 이 구약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서신에 있어 특히 말하는 게 이제 택함, 택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선택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교리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처럼 이 말씀이 성취되는가, 이걸 언약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요, 자, 그리스도 중심적 해결 방안, 이 해결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참 교회이시며 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 자녀 생명을 주는 뿌리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언약에 대하여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보증하시는, 자, 궁극적인 구속주로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 그때 여러분, 이 질문이 늘 여러분에게 불신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 돼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그럼 불신 속에서 원망, 불평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죠. 그리고 고백이죠.
고백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고백입니다. 고백.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응답되는가?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가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많은 종교에서, 또 많은 이론에서,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 중심에서 발생하는 이해로 보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기도라는 걸.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응답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 참 응답을 주신 게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완성된 걸 지금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 응답 받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약에 대하여 질문해 보면,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가 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언약에 대하여 살펴보면 바로 언약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정이 있고요. 그 예정하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일하심이 있죠. 섭리입니다. 그러면 그 예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세 가지입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이 세 가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보존, 동행, 통치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게 기준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그랬어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경륜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인하여 작정하신 바가 이루어졌다 하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말씀 속에서 때가 찼다, 경륜이 때가 찼다 하는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 이루어지는 시간표에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죠? 보존, 동행,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통치, 이게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시죠. 인도함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죠.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모퉁이 돌이 대신 걸림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남아있는 이 죄악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나아가고자 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마치 막 이렇게 답답해 막 뛰쳐나가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막 나아가고 난다니까. 나아가려고 해요. 이걸 죄가 끌어당긴다 하죠. 죄가 끌어당긴다. 이걸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희를 원하나. 원한다고 얘기해요. 이 죄가 끌어당긴다고 하는 거예요. 끌어당긴다고. 그 끌어당기는 원리 속에서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죄가 여러분들 끌어당기는 그 작용 속에서 마귀가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라니까, 미혹하는 거라니까. 자, 그러면 이 죄가 우리에게 끌어당길 때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 저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입니다. 근데 그 걸림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마귀가 얼마나 잘 속입니까? 진짜처럼 속인다니까요. 하염없이 간다니까. 거기다 이제 마귀에 속았다 하는 건 이제 가속이 붙는 겁니다. 마귀에 속았다 하는 건 이제 가속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시험들 거기에 마귀가 틈타 버리잖아요. 엄청나게요. 막 불구덩이에서 막 뛰어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가속이 붙는 겁니다. 여기에 걸림돌이 없어 보세요. 저항이 없어 보세요. 그냥 사망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거기다 걸림돌이 딱 놓으면 걸림돌이 걸려 넘어진다니까. 그러면 좀 다칠 수는 있겠죠. 근데 괜찮아요. 치료받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 아물고, 또 요즘 기술 발전돼서요 성형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걸림돌 때문에 내가요 산다니까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이죠? 그 걸림돌이 너를 죽이는 거야. 너를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너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렇게 가야지. 이 걸림돌이 네 인생의 진짜 걸림돌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자, 율법. 전에는 이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하여 얘기했죠. 그게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성취,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 특히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에 대하여 요한은 조금 이제 깊은 단계, 영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영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초점이 맞춰져서 전달이 되어졌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생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모든 메시지가 있고 모든 가르침이 있고 여기에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책망이 있고 훈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가 돼야 돼요.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율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런데 율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이죠. 10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율법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어떤 이 교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속에서 자꾸 딴지를 거는 게 뭐예요? 왜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냐? 너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왜 모세의 법을 따르지 않냐?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의 법 아래 그리스도를 뒀다니까. 지금 이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도 이게 이제 죄지만, 유대인은 또 이 모세의 법 아래 그리스도를 뒀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왜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냐 하는 거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 하면서, 자, 그게 뭡니까? 모세의 법 아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라,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교회의 정체성.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우리가 믿는 거지만, 더 크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택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최종 목표라면 구원받고 우리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케어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끝냈잖아요. 고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않는다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최종 목표가 죄 문제라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의 목적, 창조의 원리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란 것은 그 영광, 그 교제를 어떻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한 몸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져.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26절 27절에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됨에서. 하나됨.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이 하나됨, 한 몸을 이룰 줄 하면서 뭘 배우게 하는 거죠? 하나됨을 배우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됨으로써 그 교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정체성,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에서는 사실 근데 이 언약이 그대로 경륜에 드러난 것은 그들의 가족이죠. 이 족장, 그때 이게 피를 나눈 이렇게 자녀만 이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개념이, 그 족속에는 진짜 피보다 더 진했다니까. 그 피를 나눈 형제 위에 이 연결되어져 있는 고리가 무엇이에요? 족속이었다니까. 족속. 그게 나라이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는요, 내 재산, 내 자녀 아깝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라니까. 지금 사상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100년 전으로 가서 조상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왜요? 가족들, 가정보다 나라가 우선이었다.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상은 뭡니까? 가정이 있어야 나라가 있죠. 아닙니다. 가정이 있어야,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뿌리입니까? 어디서 나온 뿌리? 이게 하나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는 교회죠. 교회 정체성. 그런데 이게 지금 사상을 얘기한 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이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벗어나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이죠. 곧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이 땅에 쫓겨 내려온 이 사탄, 그 흑암이 수면 위에 운행할 때, 그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혼돈, 공허였어요. 그리고 혼돈, 공허 속에 흑암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니까요. 이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상태로. 그게 죄입니다. 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상태. 그게 하늘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이 있었던 쫓겨 내려오는 그 상태, 그게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누굽니까? 사탄이겠죠. 죄의 뿌리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인간이 어땠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혼돈과 공허를 어떻게 채우려고 하죠?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언이죠.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걸림돌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응답이란 말.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의가 우리 모두의 의,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란 거는 내 비서가 아닙니다. 내 챗 GPT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걸림돌입니다. 별로 이렇게 좋지 않으신가 봐요. 걸림돌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축복하고 나를 능력으로 주시고 나를 뭐 이렇게 세워가시고, 그래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리스도는 나의 걸림돌입니다 하니까 막 표정이 다들 안 좋아요. 이게 내 의란 말이에요. 자기의 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의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끌어당기는 죄의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마귀 사탄은 더더욱더 못 이깁니다. 걸림돌, 그리스도가 걸림돌한 거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언약에 대하여서는 정말로 절대적으로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다. 왜? 내 기준을 보니까 내 의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 신실하심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 의를 버리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보여지니까 기다려져요. 인내가 돼요. 기다려진다니까. 그것도 막 조급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평안함으로 기다려야죠. 평안함. 자, 이것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거룩한 씨라 그래서. 거룩한 씨. 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이제 9장, 로마서 9장에 대한 내용이 지금 10장까지 이어지다 11장에서 그 9장에 대한 질문이 답이 오늘 11장에서 나오거든요.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구약 성경 보세요. 그들이 넘어지도록 실족했습니까? 궁극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았죠. 그럴 수 없다. 이것도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왜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는 겁니다. 자, 궁극적 남은 자, 이게 누굽니까? 결국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완성되어지는 증거가 바로 오늘 11장에서 나오는 접붙임의 신비입니다. 접붙임의 신비.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는 뿌리. 그 뿌리의 진액을 빨아먹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죠. 그 삶은 곧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이지만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꺾여져야 돼요. 여러분들 꺾여지셔야 돼요. 어떤 가지를 꺾으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막 이렇게 가지를 꺾는데 끈질긴 가지가 있다니까. 딱 꺾었는데 이게 한번 딱 부러지는 게 아니라 딱 꺾였는데 이것만 딱 꺾여지 붙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센지 억센지 안 뽑아진다니까. 그런 교인들이 많더라고. 끈질기다니까. 뭐 하는데 막 애기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막 이 속에 하얀 게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애기 나오잖아요. 안 끊어져. 막 끈질기게 합니다. 그때 그거를 끈질길 때, 그 끈질긴 가지를 끊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붙고 있는 나무의 살을 같이 패면, 이렇게 벗겨내면 같이 떨어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살을 뜯어내신다니까. 뭐 의미입니다, 그냥. 자, 꺾여지는 거죠. 꺾여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꺾여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꺾이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이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꺾여지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결국은 밖에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택한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힙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집니다. 근데 택함 받은 자의 가지는 어떻게 되죠? 택함 받은 자의 가지는 접붙임이 된단 말이에요. 접붙임이 되어져서 그 뿌리의 진액을 먹게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 꺾여지지 않을 때는 이 돌 감람나무에 붙어있을 때는, 세상에 붙어있을 때는 가지고 세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게 꺾여져서 참 감람나무, 좋은 나무에 붙여지면 그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 그게 뿌리. 자, 뿌리로 나온 열매가 맺어질 때, 아, 접붙임이 잘 되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은 걸 보고. 근데 접붙임을 맞았는데 열매가 아직도 세상 열매가 나와. 아, 접붙임이 덜 됐구나. 다시 꺾어버려. 다시 붙여야 돼. 보완한단 말이야. 접붙임이 잘 됐구나. 어떻게 한다고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나와야 된다니까. 자,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요, 우리는 우리 기준을 볼 때 하나님, 그러면 뿌리가 제대로 잘해야지. 접붙임을 그러면 농부가 보면 제대로 잘해야지. 접붙임은 제대로 못 해놓고 왜 나보고 뭐라 그래?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접붙임을 맞은 가지가 뿌리에서 나온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읽어보셨죠, 성경? 읽어보셔. 자꾸 이러면 11절 자꾸 읽고 오셔야죠. 꺾어버린다. 가지가 뿌리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뿌리 때문에 있는 것이지 가지 때문에 뿌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로 보존되는 가지라 그래서. 뿌리로 보존되는 가지. 그 뿌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성령.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결국은 자기 의가 버려지지 않는 이상은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하나님의 택감 받은 자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그 뿔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과정, 접붙이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접붙임이 잘 되어지는 그 과정, 모든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동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은 복음화되는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그 영생을 우리는 또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죠. 알고 있죠.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은 우리가 한번 위기에서 벗어난 걸 보고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러면 그 언약의 성취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의 성취,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구원이라니까. 근데 구원을 여러분들 일시적인 어떤 회피, 도피, 뭐 이런 식의 의미로 가지면 안 돼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경제익이 만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가지고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을요. 그건 종교라니까요. 종교. 다 철학가들이 세상 이론이 종교들이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회가 아닙니다.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이라니까. 그래서 언약의 성취는 그 은혜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사랑이라니까. 그 사랑. 자, 그래서 넘어짐과 범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신비의 계시, 감춰졌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계시라 그랬어요. 왜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경건하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질책하시는 것이라니까. 왜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 앞에 서야 돼. 찔림 받아야 돼. 근데 그 찔림 받는 게 상처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찔림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 곧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 그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자, 원수이자 사랑받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원수이자 사랑받는 자. 여러분들은 불신 가정 세상 현장에서 원수이자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수로 때로는 사랑받고. 그래서 원수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마세요. 내가 원수대로 못 느끼는데 내가 화가 난다. 아직 내가 덜 됐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덜 됐어. 제가 많이 그렇거든요. 내가 원수 취급을 받으면 때로는 막 화가 나요. 내가 덜 됐구나. 근데 진짜 원수 취급 받잖아요. 어설프게 원수 취급 받을 때 막 화가 나는데 진짜 원수 취급 받으면요, 저는 쉽게 얘기하면 득도했어. 저는 득도했어요. 진짜 원수 취급 받으면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진짜 그때 느껴진다. 저는 그 득도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어설프게 원수 취급받으면 막 화가 나. 화낸다니까. 그럼 그걸 모습 보면서 내가 덜 됐구나. 내가 덜 됐구나. 하나님은요, 공의 때문에 원수된 자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요, 원수죠. 그런데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 은혜로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라 그랬잖아요. 복음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우리를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은혜 앞에서는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에게도 그렇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찬가지라. 내가 복음 들고 가는 세상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복음 앞에서는 이 사람 죄인이라니까 원수되죠. 그런데 그 중간에 막힌다면 원수된 걸 십자가로 허무셨어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확증된 자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긍휼로. 그리고 끝까지 택하신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최종적 승리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하세요. 구속받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받는 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속받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적 고백이 있어야 돼.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최종적 승리하는 또 이 세 가지가 응답이 되어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해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목적대로 언약의 경륜을 따라 언약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보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는 증거가 되게 하시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